보통 사람들이 행복의 바랑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랑새라 하지 않고 행복의 바랑새라고 하는 이유는 마테 럴링커라는 작가가 쓴 바랑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행복의 바랑새, 그냥 행복이라 하지 않고 행복의 바랑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린 남매가 성탄절 앞에 잠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입니다. 행복의 바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인데 그들이 이제 막 이 남매가 행복의 바랑새를 찾아서 다니다가 그러다가 꿈에서 다 깨어났는데 그 행복의 바랑새는 바로 자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복을 다 찾는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2년째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바랑새는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겨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을 행복 모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참 뜻깊은 날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눈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행복 모임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다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취준생 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가 어떤가 파악을 해보니까 36.7%는 경제적인 어려움, 32.1%는 취업의 문제, 27.7%는 학교 개강 연기된 것, 21.6%는 여행이나 야외 활동이 제한받는 것, 17.5%는 모임이나 사회 활동이 제한받는 것, 이것이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설문을 해보니까 뭘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전에는 77.9%가 공부입니다. 그 62.6%가 성적입니다. 그리고 학업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57.1%가 비일상적인 경험들,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경험이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5.8%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이것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한 어떤 일상생활들도 잃어버리고 실제로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행복감도 많이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순간에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불평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이미 마음속에 행복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중에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그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나 써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다고 마라라고 정했고, 마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는지.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에 와서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어서 목이 마른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데, 15장 1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한 장 안에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걷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바로 앞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깊은 바다가 양쪽으로 물벽이 쏘고 그들이 전부 평지처럼 건너간 거예요. 다 건너가고 나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 그들은 중간에서 다 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 깊은 바다가 쫙 갈라져가 물벽이 쫙 서 있는 사이로 그들이 신장로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얼마나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그 다음 물이 합쳐지면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마실 물이 전부 쓰다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 하다가 조금이라도 수가 틀려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순간순간 어려움이,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므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공로로 도말받았습니까? 씻음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이 지구촌에 수많은 인생들이 사는데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든든한 배경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든든한 배경이 없으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이게 본능입니다. 이 본능,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그냥 아주 뒹굴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친척 집이나 이웃 집만 가도 조용합니다. 눈치 보지. 얌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른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순전히 자기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그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천근만근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나 혼자 유아독존해서 그냥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적이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인생입니까? 그렇게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죽여야지 살 수 있고, 인간은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본능적으로 남을 해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뒷담화하는 이야기, 비웃는 소리,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조금 말을 실수한다든지 행동을 보이면은 여지없이 날아오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저렇게 모함을 할 때 그걸 막아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내 욕을 할 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저런 욕을 들어도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게 방패입니다. 방패.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방패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방패가 돈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많은 돈이 자기의 방패,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마치 망나니 아이가 부모 믿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진짜 참된 방패가 되어 줍니까? 돈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돈이 내 고독을 해결해 줍니까? 돈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줍니까? 돈이 내 슬픔을 달래줍니까? 해결해 줍니까? 그런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돈이 힘이 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힘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방패와 힘을 삼아서 이걸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 불화살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면서 이 어둠의 영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불화살을 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 그러니까 이 불화살 영적인 전쟁이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건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을 열고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는 목공이었습니다. 기술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데 자기 위의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욕도 잘하고 모욕도 아주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 직장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1000번이라도 사직을 내고 싶은데 처자식이 달려있으니까, 또 자기가 배운 재주가 목수니까 또 다른 직업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늘 막 저 사람 욕을 하거나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이러면은 마음이 늘 상합니다. 늘 상해요. 그런데 다들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들어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방패가 되시는가? 그러면은 저 상사의 욕설을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는 건가? 방패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서 저 상사가 욕설을 막 퍼부을 때 제가 그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욕설이, 그 모욕적인 말들이 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교대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게 됐는데, 그날도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사람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욕, 모욕,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느낌이 그 도화살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날아온다고 늘 느껴왔는데,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고통스럽고 마음이 막 심란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그런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러면서 자기가 느낄 때 뭔가 이 도화살과 같은 이 독설이 날아오다가 막혀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감정이 흔들리고 1000번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방패시구나. 그 뒤부터는 그가 하는 욕설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든지 전혀 감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좋은 직장을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방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다. 아멘입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어떤 공격도 다 내가 막아낼 수 있다. 네 참을성이나 네 인격을 믿지 말아라.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방패는 없다. 오직 나만이 너의 참 방패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도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아무리 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확실한 우리의 방패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은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전쟁도 할 줄도 모르고 무기도 변변찮고, 그들은 전쟁하러 지금 강야를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은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무기도 뛰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아말렉을 물리쳤는가? 하나님이 칼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뛰어나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칼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모두 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행복으로 또한 초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 12명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 행복을,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 모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지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행복을 거저 나누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행복 모임을 여시고 우리가 받은 이 행복을 값없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복 모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큰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축복을 행복 모임을 통해서 나누어 줄 때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주라 거리하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리는 행복 모임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